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생도 인류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친히 오신 의미 있는 성탄절인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성탄절날 예배에 앉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귀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또 오늘도 선포될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 한 번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좋습니다. 어제 이제 24일이지요. 24일 날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2023년 12월 24일인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저녁 7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작년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24일 저녁 7시 기준으로 서울 시내 425개 행정동 가운데서 가장 생활 인구가 많았던 곳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어디냐면은 1위는 12만 4,156명을 기록한, 자료 띄어놨네. 12만 4,156명을 기록한 마포구 서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마포구 서교동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면 바로 압니다. 홍대 앞, 홍대 근방, 여기가 제일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위는 8만 6,683명으로 추상된 종로 1, 2, 3, 4, 5가. 그 다음에 3위는 명동으로서 8만 3,487명, 명동. 그 다음에 4위는 여의도, 영등포 여의도 일대인데 7만 6,003명이 집계되었고, 5위는 강남 일대인 역삼 일동을 중심으로 해서 7만 4,291명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숫자를 보면서 이 숫자를 1명까지 넣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계를 뽑았을까? 1명 했을 때 그때 싹 다른 지역을 싹 넘어갈 수도 있잖아.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보고 한번 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계산기 꺼내가지고 다 찍었죠. 이거. 마포 12만 4,156명 더하기 이렇게 찍었더니 그 숫자가 1위서부터 5위까지 그 숫자가 얼마냐면은 44만 4,620명. 아이고, 목사님이 할 일도 없었네. 그거 다 숫자 두들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숫자를 두들겼을 때는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가 아마 젊은 사람이고 가족 단위고 연인이고 뭐 연세 드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막 젊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 통계를 만약에 원주시도 들어가고 여주시도 들어가고 이천시도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만약에 통계를 했다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집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뭐라도 나가서 할 일 없으면 길이라도 걷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그래서 혼자 속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크리스마스 이브날 집에 가만히 있다가 왜 이브날이 되면은 그냥 나갈까? 이브날이 되면은 사람이 마음이 싱숭생숭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브날 전야제를 하기 위해서 갔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을까? 뭐 전야제 하러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모인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를 기하여서 세상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뭐 쇼핑을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뭐 나름대로 어디 놀기 위해서 친구 만나든가 연인을 가족을 만나고 뭐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만남,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아마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움직였을 때. 그리고 세상 문화의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기준이 되는 그 딱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일단 솔로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 200년 전에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렇잖아요.
일단 깔아놓고 딱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석탄일도 아니고 공자가 태어난 달도 아니고 왜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막 상가고 마트고 뭐 카페고 식당이고 다 크리스마스 노래 틀어놓은 거예요. 교회에는 오히려 잠잠할 정도로.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들처럼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지 말고 이럴 때 한번 제대로 된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 문화에 취하여 그냥 즐거워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최소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좋은 게 좋지. 그냥 가. 그냥 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천사에 의해서 가장 먼저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라는 직업이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라 매우 천한 사람, 가장 하층, 뭐 직업의 기천이 있겠습니까마는 당시의 사람들이 양을 키고 짐승을 키는 사람들은 그 층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 낮은 사람들이 이런 양을 치고 짐승을 키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역하실 그 사역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왕따받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안도 아니고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켰더니 하는 이 단어가 필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필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파수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수형이고 현재 능동태으로 쓰여있는데 이게 복수니까 한 사람이 지킨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지켰다는 얘기고 현재니까 지금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능동태니까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양떼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양떼를 지켜야지. 그러면은 왜 베들레헴 지경의 이 목자들이 밤에 보통 보면 우리에 넣고 자기 우리간에 있으면 우리 넣고 목자들도 편하게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밤에 깨어서 불침범 같이 깨어서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켰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성지순례 가면은 그 현장에 가보면은 조금 감이 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구약이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던 이런 시점의 가운데서 성전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 눈이 이렇게 됐다든가 털이 빠졌다든가 발이 돌아갔다든가 뭐 이렇게 됐다든가 하면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방에 베들레헴 쪽에서 짐승을 키는 이런 목동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근데 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간에 집어넣고 목자들이 가서 잠을 잤는데 늑대나 맹수나 도둑놈이 와서 만약에 물었던데 한번 탁 뜯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처를 입으면 흠이 생겨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목자들은 그 양을 지킬 수밖에 없는 흠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이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자들에게 밝은 빛과 함께 주님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 가운데 온
광채로서 햇빛처럼 빛같이 아마 달빛보다는 맑고 아마 햇빛보다는 좀 그랬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 서치라이트 빛이 확 비춰버린 거죠. 그로 인해서 목자들은 두려움의 단계를 뛰어. 저게 뭐지? 왜 갑자기 밝아지지? 원자폭탄이 터졌나? 그때 무슨 원자폭탄이 있었겠어요. 갑자기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빛 앞에서 압도되어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공포 분위기. 이게 뭐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에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천사들이 말했습니까? 천사가 말했습니까? 천사들이 말했습니까? 천사가 말했습니까? 한 천사가 말한 거예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을 보아서, 무서워하지 말라 한 것을 보아서 그들이 무서워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라면 그런 어떤 영광의 빛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천사, 천군 천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한 천사만 나타나도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아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할 이런 수준까지 가게 되어서 이 목자들이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났다고요? 그리스도 주, 메시아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이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 그것이 메시아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기쁨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제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표정이 하나, 길을 가는데 뭐 그냥 어르신들이 얼굴이 한번 주변에 한번 봐봐. 얼굴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이렇게 옆에 한번 보시라고. 민망하게 저만 보지 말고. 그렇게 방글방글 해처럼 방글방글 웃고 이렇게 하면 생기 발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표정 없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왜 저렇게 표정이 없이 다니냐. 물론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표정을 하겠지, 어떤 액션을 짓겠지요. 그런데 또 길을 가는데 또 혼자 빙글빙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너무 표정이 막 그냥 이렇게 굳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까,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될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잠깐 이렇게 그런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정치판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이 안중이 없고 자기 당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당만. 더욱이 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총리 탄핵, 장관 탄핵 다 잘라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다 자르면 누가 하겠어요? 다 잘리면 이쪽을 잘리면 이쪽에서 죽어야지 이러고 있겠어요? 살라고 또 잡아먹으려고 하겠어요? 막 서로 막 이렇게 옥신각신 진흙탕 싸움에 엉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때에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면 되는데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성질나고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따라하세요. 얼굴과 낙하산은 활짝 펴져야 산다. 그러니까 얼굴이 펴진 얼굴들은 살아있는 얼굴. 뭐 얼굴이 안 펴진 얼굴은 죽은 얼굴이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얼굴. 근데 얼굴이 얼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얼굴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얼이 들락날락해야지. 뭐 감각 없고 죽은 표정, 뭐 낙심한 표정 이런 굴로 다르게 하면 안 되고 막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기쁨이 들락달락 해야 돼요. 막 성질 났던 사람이 딱 보면은 확 풀어질 정도로 막 성질 난 거 잊어버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좋았다가도 그 사람 보면 성질 더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찬송에도 보니까 해처럼 밝게 살아 그러잖아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저 찬양하리라. 노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웃는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속에서 기쁘면은 웃지 말라 그래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뇌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서 기쁨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냥 성질 나는데도 웃으면은 뇌는 우리 주인이 좋은 상태구나 이렇게 뇌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억지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기뻐해야 돼요.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 기뻐해야 돼요.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회개할 때는 좀 인상을 좀 써야 돼요. 그때 외에는 다 이렇게 밝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는 삶이 최고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샘솟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죠. 뭐 어떻게 주체가 안 될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 기뻐요, 성질나요? 그런 집은 되는 집 아니에요. 혹시 성질나는 집이 있어? 막 좋다가도 자녀가 오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기뻐하는 관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원초적인 첫 단추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고뇌와 어려움과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바둥바둥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것이 만약에 전부라면은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바둥바둥 살다가 지옥 간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면 뭐 하겠어요? 결국 지옥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우리의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여도 들어가서 보면 대화하다 보면 사정을 얘기하다 보면 눈물 없이 못 듣고 참 짠해지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죄에 빠진 인생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들은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것에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다른 환경에 가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쌤. 그래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의 죄의 뿌리가 되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자로 오셨냐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에도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유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게 되었을 때는 그냥 들려오는 좋은 소식, 이걸 다 유앙겔리온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인,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런 소식, 우리 회장님 따님이 결혼했는데 드디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나 사도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르칠 때 바로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들 중에서 좋은 소식도 있고 때로는 좋지 못한 소식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지 못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때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집 산 거, 차 산 거, 결혼한 거, 아기 낳은 거 좋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소식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소식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죄에 빠진 인생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명예 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죽음이 오면은 속수무책. 돈으로도 명예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는 피할 수도 없고 그 죽음이 내게 직접 오면은 대신도 안 됩니다. 아유,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도,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누려보고 싶은 것, 우리는 뭐 좀 있어,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좀 있어. 솔로몬은 직접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냐면은 인생의 삶을 총망라해서 마지막 찝해서 결론이 뭐냐면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헛된 인생 살다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어넣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 헛된 삶.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은 거꾸로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년의 갑절, 배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다 그렇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언젠가는 곤고한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저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그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셔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게 눈이 띄어지는 것이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띄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라 그랬지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천군이 뭐예요? 천국의 군인이에요. 천군. 천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국에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천군, 그 다음 모든 천사들, 아마 천국이 총 비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그 밤은 조용하고 고요했지요. 천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누구에게나 다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지금 평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손가락 걸고 싸우지 말자 해서 뒤통수 탁 치잖아요. 안심시켜놓고 뒤통수 치는 거예요. UN 198개국 나라에서 정상들이,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서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류 공존시대에 평화롭게 전쟁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198개국의 정상들이 그 담당자들을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이 지구촌에는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도처의 기근과 홍수와 각종 재난으로 점철된 이 세상, 한시라도 하루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내가 뭐 주머니가 두둑하고 뭐가 있어서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빼앗을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깃들 수 있기를,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평화 없는 죄악된 세상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천군과 천사가, 모든 천군, 모든 천사가 공포한 거예요. 그 공포를 헤롯이 있는 왕궁에 공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운집되어 있는 대낮에 시장통에서 공포하지 않고 들녘에서 양치는 조용하게 밤을 지내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풀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를 막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권세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행복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거룩한 메신저가 되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게 증거하고 전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